그래서 오늘 그 24장 1절에서 이 2절 먼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나가실 때 사람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물을 사람들이 신기해서 보는 거예요. 성전 건물을 왜 보냐면 성전이 지금 이 시대는 성전이 짓고 있는 중입니다.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뭐 자재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걸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성전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제3자를 시켜서 성전을 만듭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스룹바벨이 이제 앞에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그 뒤에 배후에서 모든 걸 대준 나라는 역시 바벨론이겠죠. 솔로몬도 똑같고요. 제3자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짓고 있죠. 이 제3성전이요. 이 성전 건축 기간이 총 80년이 걸려요. 헤롯 왕 때 다 완성이 안 돼요. 헤롯 왕 완성이 그 다음에 계속 지어져 갑니다. 계속적으로 보강 해가지고 총 80년이 걸려요. 총 80년이 걸리는데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다닐 때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막 보려고 하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때는 한창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요즘처럼 막 크레인이 막 돌을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에 가면 맨 위로 갈수록 이제 근세 이렇게 사람들이 건축물을 이렇게 보강을 해놔서 지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고대에 지은 돌이에요. 돌들이 밑으로 갈수록 큽니다. 맨 위에 있는 돌들은 사각형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한 30cm, 30cm 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표면에 있는 거는 한 3m 정도 돼요. 돌 크기의 하나 폭이. 근데 그 밑에 더 내려가면 5m가 넘습니다. 돌 하나가. 그러니까 이집트의 돌도 굉장히 크죠. 이스라엘 돌도 그래요.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다 돌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물은 돌로만 짓게끔 되어 있어요. 돌 외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 골든시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는 금으로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돌로 짓는데 석양의 햇빛을 받으면 그 돌이 약간 이렇게 노란 빛으로 이렇게 금빛을 바뀌어서 그래서 골든시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63년에 짓는데 안타깝게도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벽하게 붕괴됩니다. 파괴되죠. 80년 걸려서 만든 성전이 완공되고 7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7년 만에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싹 다 뭉개버려요. 흔적도 안 남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건 예언에 관한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다 무너졌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4성전을 지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죠. 제4성전을
지으려고 이미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러죠. 여기는 두로와 시돈, 수르바벨은 바벨론, 헤롯 성전은 로마. 유대인들이 지은 게 있어요? 자기들이 손으로 했지만 모든 재정과 자재는 다 제3자들이 다 됐어요. 두로 시돈에서 했죠. 수르바벨은 바벨론에서 됐죠. 헤롯 성전은 로마에서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한 게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갖고 들어온 모든 금은 보화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거죠. 애굽 사람들한테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모든 금은 보화, 그 자재들을 가지고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지어지는 모든 자재들은 누구 거예요? 애굽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걸로 성막을 지었죠. 이거 똑같아요. 다 다른 사람들 걸로 만들어서 성전과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4성전도 미국과 러시아가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다 갔죠. 미국 대통령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와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도시를 옮기는 거를 다 확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대사관을 다 옮기고 우리들이 그들의 성전 짓는 것을 다 후원하기로 약속을 다 했죠. 이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제 그날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거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나타날 현상, 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모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요, 선악의 구분이에요. 선악의 구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따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에 선악을 구분합니다. 종말에 선과 악을 구분해요. 그러면 종말의 반대는 뭐죠? 이게 시간을 말하잖아요. 종말이 시간의 끝이죠. 시간의 처음은 뭐라고 그래요? 시간의 처음은 창조죠. 창조 때, 맨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처음에 만드신 게 뭐죠? 처음에 뭐가 있으라 했죠? 아니,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보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종말에는 구분한다고 그랬죠. 구분이라는 게 반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예, 나눴습니다. 근데 정확한 해석은요, 빛과 어둠을 반을 쫙 쪼개가지고 이거는 어둠, 여기는 빛, 이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해석은 빛을 어둠에서 뽑아내다는 뜻이에요. 빛을 어둠에서 나눔이 아니라 뽑아내다. 예, 뽑아내다. 그러니까 구분하다. 어둠에서 빛을 따로 구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별하다는 말도 있죠. 성별. 따로 구분하다.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성별하다, 구분하다, 뽑아내다. 그러니까 뽑아내다는 건 사실은 정확한 해석이는 거예요. 성별보다 구분하다는 그냥 뭐 나누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하니까 선악도 똑같아요. 선악도 구분하다도 악한 자들 가운데서 선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뽑아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창조 때도 어둠에서 빛을 뽑아내서 따로 구분했죠. 종말에도 악 가운데서 선을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와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빛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예요? 어둠이 먼저예요. 빛이 기본입니까? 어둠이 기본입니까? 어둠이 기본이에요. 어둠이 기본이고 어둠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사실은 어둠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이 기본입니까? 지옥이 기본입니까? 지옥이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게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게 기본인데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서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낸 겁니다. 구분한 거예요. 구별한 겁니다. 성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성별하면 조금 이게 의미가 조금 퇴색되니까 아예 까놓고 뽑아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뽑아내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뽑아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뽑힌 사람이에요. 쟤는 왜 안 뽑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가 뽑힌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난에 관한 24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 선악을 구분한다라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물어보는 거는 언제예요? 언제냐?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죠. 항상 사람은 때를 물어봐요. 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미혹당하지 말아라. 다른 데도 똑같아요. 네 일 해라 그래요. 네 일 해라. 그 여기는 미혹당하지 마라. 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하세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아주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러죠.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온다 그래요. 그게 이제 11절과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또는 많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가 낫다.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 이 중에서 문제는 요겁니다. 거짓 선지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온대요.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를 보여주고요. 능력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적인 위엄을 보여줍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을 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내 이름으로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뭐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물론 자기 스스로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아리까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해. 예?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 예수의 이름으로 신적인 위엄도 있어. 예수의 이름에 그런 권능과 권위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라고 보잖아요. 이 뒤에 보면 더 큰 게 있지만 그 이름으로 막 불도 내리고 난리가 나요. 이런 이름으로 올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기적 일어나요. 이적 일어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들고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권능, 능력, 신적 위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자꾸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뭘 자꾸 요구하냐면 이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기적과 이적, 표적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죠? 난 너희들에게 보여줄 이적이 없다. 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내 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은 이 이적과 표적을 신앙의 앞에 뒀어요. 앞에 두는 거예요. 이적을 앞에 두고 그 이적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행해라. 순종하고 희생해라. 그러면 뭐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뒤에. 마가복음에 나오죠?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기적은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적을 앞에 놓고 이걸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나한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돈 많은 청년에게, 이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 청년에게 뭘 요구했죠?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구제를 먼저 해라. 구제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먼저 보여라. 네가. 그리고 나서 날 따라와라. 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뭔가 자기가 얻어지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가야 무언가 내 인생에서 뭐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너는 먼저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나눠줘라 했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따르지 않고 떠나갔다고요. 따르지 않고 떠나갔어요. 이 청년 다음에 나온 본문이 뭐냐면 바로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와라 하니까 자기가 가진 겉옷을 내어버리고, 성경에 내어버리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상 보면 집어 던져버렸어요. 멀리 확 집어 던져버리고 안 보이지만 더듬더듬 하면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그에게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 눈을 먼저 뜨게 해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게 와라. 버리고 가니 치유받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로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먼저 따져요.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나타나야 뭔가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사람의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은혜 돼요. 은혜 됩니다. 그런데 주로 간증을 하면 이런 걸 자꾸 얘기해요. 이런 게 뭔가 나타나야 간증 같아. 뭔가 특별한 게 나타나요. 물론 우리의 삶에 특별한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특별한 걸 원해. 독특한 걸 자꾸만 원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거 말고 뭔가 좀 특별한 어떤 역사, 특별한 기적, 나한테 뭐 큰 거 뭐 이런 거. 그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바리새인이다.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앞에나 두냐는 거예요, 자꾸만. 왜 이걸 자꾸만 니들 앞에, 신앙의 앞에 두냐? 믿음은 예수를 따라가면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때 청년이 못 쫓아갔을 때 그 옆에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님, 우리는 저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온 줄 알아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옆에 내가 하나씩 앉게 해주세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에요. 내가 이걸 버린 이유는, 내가 버렸습니다. 버린 이유는 무언가 이걸 버려도 더 큰 거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버려도 나는 더 큰 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쓰니까 이 사람들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들을 보고 그 제자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일체 예수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택도 없는 소리라 말하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라는 말은 난리가 뭘까요? 난리는 전쟁 말합니다. 전쟁, 싸움, 다툼. 전쟁과 다툼을 난리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 전쟁 났대더라. 어디서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대더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문이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뉴스로 듣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안 읽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안 읽어요.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안 읽어요. 두 번째, 무서워서 안 읽어요. 너무 살벌해. 너무 무서워. 막 짐승이 나타나서 막 사람 죽이고 하는 너무 잔인해. 그 무서워서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이유는 인심판, 대접심판, 나팔심판 이런 게 인도 뭐 7가지 인이 막 나타나고 7가지 나팔 나타나고 7가지 대접 나타나고 한 대접, 한 나팔, 한 인이 열릴 때마다 뭐 부를 때마다 큰 저주와 큰 재앙들이 나타나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시면 그 인심판이나 그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다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해. 아들은 안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내 아버지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무서워도 그 아들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그 아들은 안 무서워.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에? 내가 어리광도 피울 수 있고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냉혹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게 아버지라고요. 이 모든 걸 내가 한다. 그러면 자기 아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한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다면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줄 것이다. 우리가 그때 요한계시록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인심판 할 때 첫째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첫째인이 끝나면 둘째인이 가고 둘째인이 끝나면 셋째인이 가고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째인을 떼고 이 첫째인이 그 환란이 끝나기 전에 둘째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인이 끝나기 전에 셋째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기 전에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 중첩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요 끝나면 둘째인이다 시작되는 게 아니라 첫째인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둘째인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날 때 시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서로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일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서로 고소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서로 고소해서 막 넘겨주고 막 그럴 거라고요. 서로 미워할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드러나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아마 이 뒤에 더 나중에 보시면 계시록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두중인 같은 경우 있죠. 두중인이 나오잖아요. 두중인이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 왜냐하면 자기들의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중인이 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천지 사람들 다 박수쳤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고 잘못되고 어떤 죽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예요. 정말 잘 됐다, 잘 됐다. 교회 막 없어지고 십자가 내린 거 있다. 정말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지금 이 정부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교회 간판과 십자가를 다 없애려고 그러죠. 이게 공식적으로 아예 십자가를 없애세요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불법 건축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 간판과 특히 십자가 종탑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진단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할 때 그 건축물의 주인한테 반드시 사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건축주의, 그 건물주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자기가 세우고 싶으면 세웠는데 교회 간판도 달고 싶으면 달았는데 이젠 그게 안 돼요.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돼. 건물 주인의 도장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종탑과 이 간판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안전진단까지 다 받아서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울 수 있어요. 이제는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받았다. 그럼 다 법적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불법이 아니라 저거 폐기하는 저기 철거하는 이유는 안전하지 않고 저게 넘어질까. 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 핍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반드시 가요. 반드시 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7년 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게 힘들 수 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경찰의 허락을 받고 들어올 때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교회 오면 벌금을 물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그때 한 5년, 7년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거 하면서 코로나가 이걸로 끝날 것이냐? 안 끝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격리를 시킵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비대면이라는 예배로.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비대면을 하면 군중 심리의 신앙을 이제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군중 심리로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많이 모여서 찬송하면 은혜도 되고,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기도 잘 되고, 무언가 막 휩쓸려 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딱 드러납니까? 혼자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뿔뿔이 딱 흩어놓고 신앙생활 시켜보니까 다 망한 겁니다. 실체가 다 드러난 거죠.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습 엑서사이즈 시킨 거예요. 본격적인 건 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제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자, 13절 잠깐만 볼까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 뭘 끝까지 견딜까요? 뭘 끝까지 견딜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맞습니까? 네.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큰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거쳐가는 거예요. 환난을 거쳐가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론 할 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환난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휴거를 해서 하늘에 있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거에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스킵한 일이 없어요. 뛰어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나님이 홍해를 뛰어넘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를 통과한 거예요. 광야 사막을 40년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했어요. 얼마든지 짧게 갈 수 있지만 그 긴 세월을 다 통과하게 했다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어떤 고난들을 그냥 스킵하고 했다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고난 없는 건 없어요. 영광은 항상 고난을 거쳐가야 항상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줄 때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뭐 시험 거치지 않고 고난 거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줬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축복을 줬다? 절대로. 헌신과 희생 없는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도 여기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그랬죠.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흰옷 입고 거기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직접 예수님이 닦아주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환난을 다 겪고 나서 예수님 만나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환난 때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나가는 건 싫어. 나도 그냥 휴거당하고 밑에는 환난 받고 나는 그냥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별이 떨어지는데 샘과 강에 떨어져요. 그리고 그 물이 쑥이 돼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사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그 사단이 어디에 떨어져요? 샘과 강에 떨어진대요. 성경에서 샘, 강은 뭘 뜻하냐면 주로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은혜를 얘기를 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쑥이 됐어요. 써졌어요. 그 물을 먹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사단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곳에 사단의 말이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사단의 말이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야고보서에 이 만들 때 배경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당시에 구원 받으면 영만 천국 가는 거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는 거다. 그러므로 영은 악한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육신이니까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육신, 우리에게 준 즐거우라고 하는 거다. 술, 담배, 여자,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본능들 그냥 다 살아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술을 만들었겠느냐? 담배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느냐? 우리가 피라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게 교회에 전달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구원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러나 육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답답해한 야고보서가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피에 옷을 입은 사람처럼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없다?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난다?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행동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예수 믿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너희들아, 나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너희들이랑 뭔가 내놔봐라.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는 믿음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너희들 무언가 내놔봐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다 가짜라는 거죠. 행동이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영주주의 사람들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못 가르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몇 번을 강조합니다. 뭐 똑똑하지 않아서 미혹당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당하려면 딱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더 잘 알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셔서 축복된 은혜와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